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2월 둘째 주일 앞둔 토요일입니다. 2024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의 토요일만 보내면 2025년이죠. 2025년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초 일정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야 하니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며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12월 첫째 주일 지나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12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여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깨어서 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계속하도록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따라 굳건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파수꾼들로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시옵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먼저 24편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죠. 시편 24편을 낭송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 여호와께서 성소에 좌정하시는 그 의식을 거행하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찬양하는
이른바 애전 시편이다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것을 행렬 애전이다라고 하는데 관련 시편은 이제 47편, 68편, 118편, 132편 등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신 것을 축하하는 개선 행진이죠. 그래서 본 시편은 9절을 보게 되면 7절로 10절은 왕이신 여호와, 1절과 2절은 그가 다스리시는 영토, 3절로 6절의 말씀은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의로운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5에서 24편은 같은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5에서 24편 그룹에서 가장 마지막 시편인 24편의 배경과 내용은 첫 번째 시편인 15편과 잘 어울립니다. 둘 다 누가 여호와의 성소 혹은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답하고 축복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시편도 율법적인 의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7절로 10절과 함께 전체 시를 묶는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온 세상 만물이 그분께서 지으신 영토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을 가진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서로 평행을 이루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표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이라는 표현, 자, 함께 모든 것이다, 온 세상을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땅 자체 그리고 땅을 채우는 모든 생물을 각각 가리키는데, 이 둘은 함께 늘 사용되면서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2절은 1절에서 선언한 세상 만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호와의 세상 창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노래하죠.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작은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땅에 터를 세우는 것으로 표현되죠. 이와 같은 창조하심에 대한 고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권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개선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환영하는 7절로 10절에 이제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언으로 가죠. 3절로 6절인데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관한 것입니다. 이언은 마치 다른 주제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언은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왕이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땅의 한 곳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를 묻고 영토에서 이제 어디로? 백성으로 주제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정한 창조 세계의 한 중심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언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 승리하셔서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신의 산으로 개선하시는 것을 그리는 3년 7절로 10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가? 3절이죠.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지만 그 중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임재의 장소이자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궁인 시온 성소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그분의 통치 장소인 시온산이죠. 그 다음 거룩한 곳은 일행과 평행입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공식 예배 장소인 시온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가? 그의 성소에 감히 누가 설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으로 오른다라고 말한 것은 지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자격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그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음을 말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은 항상 왕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또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 대답이 이어집니다. 4절이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4절은 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을 한마디로 율법적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율법적 조건이 아니라 회중을 위한 신학, 의인의 모범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키죠. 손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의 손, 삶의 행동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또는 무고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결이죠. 손은 외적인 행동을,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각각 강조하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함이나 악이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자, 삼행과 사행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신앙적인 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의로운 백성의 모습은 해가 될지라도 맹세한 것을 바꾸지 않는 진실함을 뜻합니다. 자,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4절에서 묘사한 그 율법적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시온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요, 이 노래를 부를 후대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5절은 이제 평행하는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복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복은 1절로 2절에서 찬양한 창조주 여호와가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행과 평행을 이루는 이 행, 그 복을 얻는 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 문맥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묘사된 의로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보상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행은 여호와 하나님과 평행을 이루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6절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의로운 백성들의 기도에 답하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그들의 의를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왕이신 여호와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의 의가 반드시 보상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로 가능하게 되므로 승리한 왕에게서는 그를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환호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므로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1행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으로 2행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도 유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키는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별칭으로 여기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 그분의 자비와 조심을 구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으로 갑니다. 7절로 10절의 내용은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3년은 온 세상 만물을 보좌로 삼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에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예배 장소이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
성소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장면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영광의 왕과 그리고 개선과 좌정, 의인화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치가 문이죠. 문들의 반복된 존경의 표현, 환호,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이 개선하시는 영광의 왕을 환영하는 것이면 8절과 10절은 그 영광의 왕이 전쟁에 강한 용사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성인 시온 성문을 가리킬 수도 있겠으나 성소의 문들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문들이 머리를 든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문이 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개선하는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충분히 높이고 넓히는 행동을 뜻하고,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거나 또는 문들로 대표되는 시온 백성 혹은 성소 예배자들이 여호와를 환영하며 또한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동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기 여러분, 들다입니다. 들다. 앞선 4절로 5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4번이 반복됩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개선하시는 영광의 왕을 환호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문들은 시온산의 성소가 영원한 하늘의 성소를 상징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대표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궁의 성문은 하나님처럼 영원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5번이나 등장하는 영광의 왕이다 라는 표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개선하시는 왕의 찬란한 영광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시온 성소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늘 왕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오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시는 힘세고 강하신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 하는 사실을 답합니다. 자, 이것은 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어떤 세력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시고 어떤 세력도 덤빌 수 없는 용사이시고 전능한 왕이심을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라도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전능하신 여호와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시편 24편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의로운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적용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4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온의 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강하신 왕이요, 그 백성의 의로운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성소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광의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4편에 나오는 개선하는 영광의 왕 여호와의 승리는 누구한테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 왕이 영광의 왕으로 하늘 성소로 개선하여 들어가시고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좌정하신 겁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직 그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환호는 새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교회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 약속의 땅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성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건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능력있게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의 의로운 삶과 통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늘에 앉은 왕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왕 노릇을 해야 될 줄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목적이 교회의 의로운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임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아멘. 셋째로, 이 세상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임을 알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집단이라고 해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벌이든 어떤 권력자든 저 흑암의 세력의 실질적인 지배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잠시 빌려다 쓰는 세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특권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손과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좌소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손, 즉 행실이 바르게 되는 것이요, 또한 선한 말, 고운 말을 쓰는 것이죠. 마음이 더러운데 손과 입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과 입이 불결하면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참 노고가 많으셨죠. 연말이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여러가지 정말 나라 꼴을 보면은 웃겨버리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느라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정말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할 세상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혼탁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할 일을 더욱더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12월 20일 연말 만찬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여러분 원래 공지되기는 1월 14일에서 16일인데 제가 날짜를 착각을 했어요.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착각했죠. 원래대로 하면 수목금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수목금에 끝나면 토요일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학습하고 주일에 점검받는 식으로 이제 수목금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14에서 16일이 수목금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화수목인데. 그래가지고 1월 15일부터 17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도 아니죠. 제가 이제 요일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동계 성경교리학교 캠프는 37일 정도 남았고, 39일 정도 남았고, 신앙수련회는 48일 정도 남았습니다.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다음 주부터는 진짜 열심히 이제는 또 잠을 줄여가면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정말 힘든 시즌이 또 도래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즌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 7월 그리고 12월이죠. 이때가 가장 이제 힘든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신앙 수련회 및 캠프를 잘 준비하고 진행한 다음,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있다가 학기가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12월 달에는 또 1월에 있을 캠프 및 신앙 수련회 보통 2월 초까지도 이제 형성이 되는, 이번에는 설이 있어서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계약하기 전에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예, 어찌되었든 제가 힘들수록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힘들수록 양질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 여전히 함께 해주신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노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네바 시편가 30장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땅과 고기 충만한 곳,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 오를 자 누구?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이 정결, 뜻 허탄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않는 자라. 오,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일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일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더욱더 신앙 일념하시어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